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묘사하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커비넌트, 언약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심으로써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에 대한 그 성품의 계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언약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데에 있어서 promise, covenant, 약속이라는 그 단어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약속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에서 약속할 때 그 약속의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기억해야만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속을 실컷 해놓고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그때가 왔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기라고 부르죠. 여러분, 종종 그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약속을 깨게 됩니다. 약속의 요소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은 책임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버거울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과 책임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약속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약속을 기억하기도 하시고 책임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심으로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약속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설명이 필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동물의 사체를 두 조각으로 이렇게 쪼개놓고 마주 보게 하였다라고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은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소 미스테리한 장면이죠. 디코딩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고대 중동 지역의 언약 문화를 이해하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기를 쪼개놓고요, 언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움직이면서 언약이 체결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약속을 어기는 쪽은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쪽은 이 제사 제물이 반으로 쪼개져 있는 것처럼 그 생명으로라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놓으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다해서 책임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책임의 언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소 불공평하게도 우리의 책임보다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에 의해서 지탱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배반합니다. 깨뜨립니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책임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은 책임까지도 져 가시면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탱해 내시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쪼갠 고기의 환상이 가지는 접촉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쪼개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께서 언약을 이루지 못해서 그 언약의 당사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를 받는 의미로서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을 쪼개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누가 달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몸을 쪼개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탱하시는 방식은 너무나 불공평하게도 그 은혜로서 자격 없는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깨트린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그 모든 생명으로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깨트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요,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동참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심히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깊이 책임지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다소 마음이 심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무엇인가를 약속한다고 할 때는 좋은 것을 약속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래야만 그 약속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될 거야, 나라를 이룰 거야, 민족을 이룰 거야. 물론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계기되고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400년을 이야기하신 것은 400년 동안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는 그 고통받게 된다라는 예언 그 자체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 고통받는 중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선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있고 강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노예가 된 사람들의 이름을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보잘것없고 힘없고 그저 쓰러져서 사라지게 될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것이 400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답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 아직도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400년의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족으로 살아온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들의 가족이 나라와 민족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들은 정착민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목민족은 한 땅을 오랫동안 점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커져서는 함께 오랫동안 지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초지가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풀을 다 뜯어먹으면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크면 클수록 불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땅이 모자르고 목초지가 부족해서 헤어졌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런 이유로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 장자만이 살아남는, 그들 중 한 명만 남게 되는 이유도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다른 형제들이 서로를 죽일 계획까지 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했던 이유도 그것일 것입니다.
요셉이 장자가 되고 좋은 땅을 취한 후에 자기들은 쫓겨나갈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유목민족은 이렇게 계속해서 헤어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기에는 절대적으로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목민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들을 이집트로 옮기셔야 됐던 것입니다.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농경사회의 배경을 가지고 사회가 운영되는 곳으로 하나님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비록 목축업을 여전히 계속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가지고 가축을 먹일 수 있었기에 그들은 한자리에서 큰 민족으로 자라가기까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쌓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노예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노예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진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히려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우리의 눈에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고통을 받게 되느냐? 왜 고통이 필요했느냐? 사회적인 분석을 해보자면 고통받는 것은 그저 그들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방식으로 멸시받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셨느냐? 조금 더 편하게 그들이 그 사회에서 정착하고 성공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키워가실 수는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목축업을 하게 하시고 왜 그 땅에 보내시고 왜 멸시받게 하셨느냐? 그리고 그것이 400년의 노예 생활로 비화되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요 우리는 거꾸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통 없는 삶이었다면 그들이 그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군지 잊었을 겁니다. 멸시받지 않고 고관백작이 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겁니다. 그 사회에 녹아드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구별된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녹아드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이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박해하지 않고 품어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집트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400년간 그 땅에서 이방인이 되고 객이 되고 고통을 받고 노예가 되고 멸시가 되고 차별이 되는 그 상황이 여러분 오히려 이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들을 선명하게 구별하고 이들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끝까지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슴 아프시지만 이들에게 고통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함께 울고 계셨을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벌적인 의미로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보일 때도, 정말 야속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측량 못할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의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의미가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고난.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열심으로 이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대가를, 생명을 지불하여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작고 초라할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 고난 속에도 의미를 담아가신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끈질긴 사랑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내심 부끄러워집니다.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라 하여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기에는 너무나 긴 그 시간들이 정말 포기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확실한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는 토대를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님께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